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훈련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지난주 말씀으로 설교했고 현 주보 오른쪽에 설교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하고 반드시 복음을 준비해야 되고 반드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으로 오기 전에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기록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데게와 고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고보로와 고린의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적 사건으로 인하여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히브리파, 헬라파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혼재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었습니다. 바나바가 그 교회에서 선교하다가 혼자 힘으로 부딪혀서 한 사람을 데리러 갑니다.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바울, 이때 첫 이름 바울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26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놀라게도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아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훈련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수없이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꽃피우게 하고 그로 인하여 공산주의를 맞서서 하나님의 세계, 자유민주 세계를 구현하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수정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로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사람을 훈련시킨다, 즉 주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즉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 사람은 보통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비상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꿈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고 인생을 생각하는 그의 구조가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것이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녹수라는 선교사를 통해 세례받고 녹수라는 그 사람이 일본에 와서 행한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선교사가 와 있다면 이 민족도 즉시 변화되고 바뀌어질 것이라는 비전과 꿈을 꿀 때에 그의 간절함이 녹아드는 편지가 일본 선교부를 미국 선교부를 움직였고 하나님은 그곳에 예비된 선교사를 보내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는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고 교육받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훈련하는 과정.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모여드는, 한마디로 여러 족속 잡족들이 모여들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 없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적이 없고 들어 쓰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려면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몰고 끊임없이 매일처럼 반복합니다. 이 길을 저 길을 이 냇가를 저 냇가를 양을 데리고 다녀본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이 길을 저 길을 다니게 됩니다. 그는 광야 길에 익숙한 자입니다. 능숙한 자입니다. 광야의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변화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훈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를 세우고 신정 국가로 주변 국가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이웃 국가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을 넘나들며 그들 세계로 들어가 보면서 그 지리와 지형과 기술과 그리고 그들의 무기와 전술과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경제 상황을 모조리 파악하게 함으로써 다윗은 15년의 피난 생활이 이스라엘의 40년 안정된 국가를 세우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 위하여 그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두어서 그 감옥이 바로 장군 보디발이 있는 궁정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오는 모든 대신들이 정치와 정사와 경제를 논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감옥에서 그가 공부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치를 어떻게,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한 공부를 시킨 후에 요셉을 꿈을 해몽하여 바로의 신하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런 일을 체험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신 사람이 됨으로써 그 사람의 질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여기에 속한 자의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므로 그의 질이 바뀌어지고 변화됨으로써 그가 바라보는 생각과 능력이 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하나님처럼 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된 사람들에게 가장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한 가지,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차가운 이성의 논리자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에 사랑하는 영혼자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얄팍한 사상과 주의에서가 아니라 타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놓기를 원하는 불타는 심령이 그 속에 용광로처럼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불러 성령이 시키는 일을 이유하여, 놀랍게도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성령이 불러서, 성령이 시켜서, 성령이 하게 하셔서 이 일은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을 기르는 경우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끼를 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무를 키우는 것은 나무를 화목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함이요,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번식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분을 던지는 것은 던짐을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요, 고기를 잡는 데 그 목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기 위하여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자산을 유산으로 남겨놓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이유하여, 성령이 시키는 일. 그렇습니다.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NIV 성경을 보면 워시핑들로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예배할 때입니다. 그들이 주를 예배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가장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들이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이미 훈련되어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시키시고 순종의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 민족 구원의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자유민주 국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국가를 구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국가와 함께 있는 것이며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철저한 훈련 결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겠다 할 때 그들은 거침없이 순종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준비된 사람들은 준비된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게 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때 너희는 유다 사마리아 이 땅 끝까지는 증인될 거라고 말씀했고, 실제 사도행전 2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른 언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결심과 의지와 작동과 내 감정과 내 이성의 판단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결과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도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용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전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전도의 불길이 붙는 것이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며 전도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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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에 사로잡혀야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영혼이 보이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성령이 역사해야 그 영혼의 불쌍함이 보여져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도의 은사는 각 교회에 10%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교성에 해당된 사람들이나 혹은 리더형에 속한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안정형이나 신중형은 어떤 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성격의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폭파시켜버리며 나의 기질은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역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은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불은 번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만 태울 뿐만 아니라 이웃을 태우고 주변을 태우고 그 건너편을 삼키며 번져가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불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 오시는 이는 내가 그 신들의 불교 감당치 못할 자이지만 너에게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불이 타야 합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 불이 번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번져가는 것입니다. 생명구원은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한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그를 통해 장로교가 오늘 수백만 명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래서 바람은 불어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아닙니다. 그 공간 전체를 채워버리는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바람이 되어 우리 안에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람이, 성령이 바람되어 불어와 우리 속에 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예수님은 생수라고 말했습니다. 생수는 고여있는 호수가 아닙니다. 멈춰있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솟아나는 물이 흘러가는 냇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물이 발원하여 네 강을 흘러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것이 생수입니다. 생명수가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멈춰있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쓸 곳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은 흘러가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되어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생수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즉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기는 가되 말씀을 전하는 걸 주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르러 말씀을 전해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전해요. 인사가 필요 없습니다. 사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보낸 사람들의 모습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만나되 반드시 영혼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들이 가서 만난 사람이 그 섬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군대 총독을 두 종류로 사용합니다. 프로테토리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가 주둔해야 되고 군대가 필요한 총독입니다. 행정만 있어야 되는 프로콘슬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프로콘슬에 해당되는 행정적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자였다. 시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중하고 지성적이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되려 하는데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엘루마, 아람어입니다. 박수, 즉 마술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 예수 믿으려는 서기오 바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러 갈 때 반드시 방해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반드시 방해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방해자는 존재합니다. 그럴 때 방해자 앞에 때로는 순교로 때로는 명령으로 이겨가야 합니다. 이기든지 순교하든지. 이수정 씨같이 바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악한 자를 향하여 이 마술사 엘루마 그들을 대적하여 종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를 향하여 명령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을 향하여 명령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을 건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저주의 나라에서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나라를 멸하여야 하고 저주의 나라를 심판해야 하고 그곳에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그 영혼을 끄집어내어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생사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가감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내가 패하고 죽고 그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담대하여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악한 사단의 세계를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언제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항상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돈도 빌려주는 친구요, 만나자면 만나주는 친구요, 밥 먹자면 밥 먹자는 친구요, 어디 가자면 같이 함께 가는 친구지만은 그 친구에게 예수 믿자 그러면 그것만은 거절. 항상 나와 함께 나를 친으로 생각하고 정을 나누며 살지만 그러나 교회 가자 그러면 그것만은 거절.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럴까요? 그가 나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자와 교회 가자만큼은 반대합니다. 그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한 사단이 그를 구원받지 못한 악한 영이 그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을 따져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교회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생명 구원의 방해자가 반드시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반드시 구원받을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왜 전하지 못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로 시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여러분 상반기 초청 전도주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할 자를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보내시는 대로 여러분이 가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빼앗아 악한 지옥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태도 향기도 가장 찬란한 꽃. 솜사탕인 듯 몽글몽글 피어나는 꽃. 백나무 십리길 따라 환상의 정원으로 들어오세요. 뿌리 내린 땅의 기운 따라 향기도 꽃색도 달라지는 꽃. 섬 수국축제 천사섬 신안.